찬양을 익혀서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늦어도 안 돼. 하나님 전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하의 자비로운 주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위권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조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을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세 가지 자랑이란 제목으로 조용히 선생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졸림이 조금 없어요? 어때요? 졸려요? 네, 잠을 깹시다. 네. 피곤해요? 눈을 한번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운동, 눈에 힘을 주는 거야. 꾹 시원하게 눌러보세요. 네. 자,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세 가지 자랑. 네, 세 가지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랑할 거 좀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어떤 자랑이 있나? 우리는 어떤 자랑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자랑이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어요? 응?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랑거리가 있나요? 없어요. 자랑은 없어요. 역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오직 자랑할 게 그럼 뭡니까? 하람이가 나올 것 같아 답이. 오직 자랑할 게 뭡니까? 아직은 그 분량에 못 이르렀지만 그럼 사도 바울은 오직 뭐를 자랑한답니까? 우리들은 아직 그 분량에 못 이르러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대요? 어? 뭘 자랑한대?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요 할례를 받았고 그치? 그렇게 자기도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려면야 많다 이거지.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런 사도로서 오로지 내가 자랑할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보면은 누구에들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누구를 향해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판단을 받는다 그랬지. 그러면 이때 로마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문란하고 너무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는 너네 같진 않아.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야.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긍했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죄를 짓고 있다 그랬어? 안 짓고 있다 그랬어? 죄를 안 짓고 있다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 미워하는 거 그런 것도 다, 그리고 마음으로 품은 간음하는 자들아 그랬죠. 간음을 안 한다고 해서 죄가 아니고 마음으로 간음을 품은 그 자체도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 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그 토라, 그 모세 오경을 애쓰고 힘써서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11조도 하고 또 자기들은 뭐 얼마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의인이야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오늘의 제목 세 가지 자랑은요 본문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세 가지 자랑거리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는 그러한 백성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주 개, 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배타적이었고요. 멸시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토라가 있어. 우리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지. 우리는 그 율법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어. 진짜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지금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로 여기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교육 가운데 자라가고 또 성인식을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워서 통과를 해야 그지? 그래서 비로소 성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관습이 있다고 했지요. 절차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서도 읽고 앉아서도 읽고 길 가다가도 읽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들이 그런 자랑거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마지막 무엇을 자랑했나? 오늘 뭐에 대해서 나와요? 단어가 뭐가 많이 나오던데 뒷줄에 뭘까요? 그렇지, 할례 받은 거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않는 자들이 무슨 너희들이 그러면서 에휴 역시 너네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고 너네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에휴
어떡할라 그래 이 세상이.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족속들이고 너희들하고는 상종도 못해.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우리들은 그 율법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은 할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들은 거룩해. 우리들은 의로와 이러고 사는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너의 실체를 알아라. 너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울러 이 말씀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오늘날의 유대인은 뭐와 격이 같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과 격이 같다 그랬죠. 예전에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의 믿는 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향하는 말씀일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나쁜 일들을 저지르고 그것 또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희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해. 그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한대? 스스로 믿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러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대. 스스로가. 그 말은 실제로 그렇다는 거야? 착각이라는 거야? 착각이라는 의미예요. 말이 긴데요. 말이 길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여러분들도 그러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요. 또 지극히 선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들이 가치관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 또 우매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있지요. 또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너희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그래,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이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살아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는 않냐느냐? 다른 사람들은 너희가 가르치면서 너 스스로는 그럼 그대로 살고 있니? 그 말이죠. 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나 간음 안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유대인은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의 실체를 뿌리와 동기부터 보신다. 뿌리와 동기부터 보신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음욕을 품었느냐, 남을 미워했느냐.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한 거라 그랬어? 살인하는 살인죄와 똑같다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뭐예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는 그 사람 이 모양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뭐를 미워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한 거는 뭐를 기준으로 행동한 거야? 자기의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그거를 기준으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게 된 거잖아.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욕을 한다는 그 자체는 이 숨쉬지 않는 자가 욕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욕할 수 있나요? 아니지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이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어려워요? 예감이 어때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는 것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쌤 설명해 준 거예요. 누가 예람이를 엄청 미워해. 악플을 막 달아. 반 친구들이 전부 예람이를 향해서 막 악플을 달았어. 그렇다고 생각해봐. 그럼 예람이 영혼이 강건할 수 있겠어요? 이미 죽은 거라고요. 그게 살인이라고요. 이해 갔나요? 이제 이해 갔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칼로 찌겨 죽이고 뭐 어떻게 해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이미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를 향해서 증오하고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예수님은 영혼을 보신다는 거지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이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말이 맞겠지요. 우리는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이렇게 좀 덮어놓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거죽으로 웃으면 쟤는 웃네? 기분 좋은가 보다. 그치? 그리고 울면은 쟤는 슬픈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울고 싶을 때도 또 외로울 때도 그냥 표현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이는 거로만 판단하니까 쟤는 기쁜가 봐? 쟤는 문제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속 사람은 어때요?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때로는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도 상해 있고 위축되어 있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래서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만 봐야겠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해야 될 줄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이 나왔을까? 그 보여지는 현상에만 우리들이 판단하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그 사람에게 화를 낸다든지 그 사람을 좋아한다든지 그럴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기까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활을 했기에 저런 지금 표정이 나왔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를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긍휼한 마음도 생길 수 있고 불쌍한 마음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를 이해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겠지요. 그러면 살인죄를 범하는 일에서는 해방을 받겠지요. 아멘? 네, 바로 그겁니다.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지킬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율법을 자랑을 하면서 살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못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많이 있겠죠? 우리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특히나 욕을 많이 먹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야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너같이는 안 산다. 이렇게 거꾸로. 그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너는 교회 다니면 너는 하나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 교회 다니면 너네 예수님 같아야 되는 거냐? 근데 너 왜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너네들만큼은 바르게 살기를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그렇게 살면서. 너네 예수 믿는다며? 너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산다며? 근데 너 왜 화내? 근데 너 왜 욕해?
근데 너 왜 짜증내? 근데 너 왜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고 세상 방법으로 해? 더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못해도 너는 교회 다니잖아. 너는 예수 믿잖아. 근데 너네는 왜 그래?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에이그 하나님을 결국은 욕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당연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왜?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냄새는 잘 안 나. 그 사람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언어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 것을 더 추구하고 명예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으로 더 많이 달려가고 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무엇을 구하는 거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세상 자녀랑 다를 게 없고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 더 악용하는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유 잘난 척 기대하네 이러죠. 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새 집을 주셨어. 와 기도했더니 내가 뭐 어디 서울대학교에 1등으로 합격을 했어. 이런 거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럼 왜 그 위치에 주셨는지.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자들을 보면요, 역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그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지?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영향력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특히나 탤런트나 그러한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머머 저 사람이 예수를 믿네, 어머머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죠. 나도 믿어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는 거지요. 그지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생김새대로 다 역사하심이 다르다고, 인도하심이 다르다고요. 아멘? 나에겐 이러한 환경을 주셨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겐 또 다른 환경을 주셨고 또 다른 방식대로 역사하시니까 나에게 하신 방식이 옳다고만 고집할 수도 없고 무엇이 옳아요? 하나님의 요 3월 뭐가 옳아요? 말씀이 옳아요. 재밌습니까? 네,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할례를 받아놓고도 할례 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면 그게 무할례 받은 자랑 뭐가 할례 받지 못한 자랑 뭐가 다르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할례 받지 않은 자인데 율법의 제도를 잘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야 나는 할례는 안 받았지만 난 율법을 잘 지켜. 근데 너는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도 안 지키니까 할례 받지 않은 내가 더 의로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바로 그 말이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아니라. 그게 뭐야? 네가
겉으로 보이는 그 네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네가 정말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그게 할례가 아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 뭐가 할례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할례는 어디에 하래요? 29절 보세요. 다니엘 할례는 어디에 하랍니까? 29절 보세요. 사무엘 딴 데 가지 맙시다. 할례는 어디에 하래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의문은 뭐냐면요, 그람마라는 말인데요, 색이다, 파다, 글을 쓰다, 그라포에서 유래된 건데요, 문서로 확정된 것, 즉 구약에 성문화된 규례나 율법을 의미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해 갔나요? 이제 의문, 그 의문은 퀘스천이 아니에요. 율법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의도 행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착한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넓은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그러는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지. 지난주에 나온 말씀 중에 하나 11절이 뭐예요? 지난주에 보세요.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할례를 받았는지 할례를 안 받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남은 시간은 이 할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눌 거예요. 깊이. 할례는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할례 혹시 알아요?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다른 단어로, 신약의 다른 단어로 대체하면, 힌트 많이 줬는데 신약에서의 다른 단어로 대체하면 할례는 신약의 뭐와 같은 걸까요? 힌트 많이 줬어요. 할례는 그럼 뭐예요? 말해보세요. 세례입니다. 1달란트. 그러면 여러분 세례는 또 뭐예요? 구약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어떤 사건을 인용해서 그게 바로 세례다 이렇게 말한 게 있는데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를? 그렇지! 홍해를 지나가야 되는데 물이 갈라졌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물속에 들어가게 된 거가 된 거지. 이쪽 편에서 보면 애국 사람들이 보면 저들이 바다로 들어가. 근데 이쪽에서 보면 바다에서 나와. 그지? 이해 갔나요? 요쪽 편이 애굽이고 요쪽 편이 가나안이라면 요쪽 편에서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애굽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 추격하잖아. 그럴 때 막다른 바다에 맞닥뜨리게 됐잖아. 그럴 때 어머머 저 사람들이 바다로 들어가? 물속으로 들어가? 근데 이쪽에서 보니까 어머 사람들이 바다에서 나와? 그게 바로 뭐야? 우리 세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는 그럼 뭐였어요? 물에 이렇게 잠기죠. 그러면 물에 왜 사람을 잠궜을까? 바로 그게 구약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이라고 했고 바로 그것은 세례를 의미한다. 바로 그게 뭐냐면 옛사람은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라고. 세례는 이해 갔어요? 물에 빠져서 수장된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된 거야. 부활을 의미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바로 그 할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여러분 할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예전에도 우리가 나눈 적이 있긴 있어요. 요것도 맞추면 1달란트 줄 건데 할례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불 켜졌어요, 별이? 아니에요. 나올 것 같은데. 뭐라고? 아니에요?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생활을 하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문제예요. 사라가 쓱 이러다가는 우리 자식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나 말고 내 몸종 다른 몸종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씨를 낳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보지. 그게 바로 뭐예요? 누구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한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잖아. 이제 내가 늙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겠어. 그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후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로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셨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으시고. 그건 바로 뭐예요?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무관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관계가. 바로 그게 뭐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분명히 사라에게서 아기를 낳을 거라고 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이러다가는 아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우리가 만들겠어. 인간의 생각으로 그 짧은 생각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씨는 씨니까 다른 여종에게서 자식을 낳았죠. 그럴 때 창세기에 나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다는 건 뭐야? 할 수 없는 게 없으신 분이야. 그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야. 무엇이든 하시는 분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제 잠시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고기가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횃불이 샥 지나가는 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이냐?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던 너가 언약을 지키지 않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된다. 지키지 않는 자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꿈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할례를 요구하세요. 바로 이 할례가 남성의 생식기에 그 표피를 가름으로써 이제 상징적인 의미는 너는 이제 죽었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죽음을 의미해요. 옛사람은 죽은 거, 유괴사람은 죽은 거. 그걸 의미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죽었지요. 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식이 아닌 거예요. 이삭은. 맞지요? 경수도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이미 육적으로 죽은 자와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이삭을 통해서? 그치. 야곱이 나오지. 그래서 또 결국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에서 나오게 됨으로써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죠? 나와 있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래.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래. 육체적으로는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는 육체적으로는 죽었다는 뜻이야.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할례를 완성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죽을 자리였어요? 사실은 그 자리가 아브라함, 우리가 죽을 자리였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할례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리고 거기서 끝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잖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만 요구하시고 죽었다는 그냥 증표만 보여주시고 정말 그 계보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척한 게 아니고 죽었다 친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할례를 통해서 죽었다 치시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죽으신 거예요. 이해 갔어요? 우리들에게는 세례를 요구하세요. 우리를 죽이진 않으신 거예요. 이해 갔나요?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고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뭐예요? 할례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죽었다는 것으로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죽이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계보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하게 주신 사건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지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속에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았니? 그 말은 뭐야? 너 정말 죽어졌니? 그 말이겠죠? 아멘? 너 정말 죽어졌어? 너 할례 받았어? 너 세례 받았어? 너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니고 너 정말 죽어졌니? 네 마음이 정말 죽어졌어? 네 속에 네가 살지 않아? 네 속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 이게 바로 할례고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다닌다고 해서 너는 천국 갔구나? 교회 나온다고 해서 너는
아멘 했다고 해서 그 좋은 예죠? 아멘 했다고 해서 천국 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죠? 정말 너가 죽어지고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니? 그 의미라고.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아멘? 네. 그래서 다 끝났어요. 이제 이해 갔죠? 마음의 할례가 뭔지. 너 죽어졌니? 너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너가 아니고 내 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인사했다 그랬어요?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사했다 그랬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잡아 죽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나야 나. 이 내 삶의 주인공은 그 뭐야? 있지? 나야 나. 그거는 뭐야? 지극히 세상적인 발언이죠? 마인드죠? 그러면 그 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내 삶의 주인은 여러분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입으로는 했지만 정말 마음으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예수를 믿는다고 아버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참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